샬롬. 이곳이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올해 들어 유난히 건조한 날씨에 산과 들의 식물들이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촉촉한 봄비를 허락하셔서 들판이 다시 생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메마른 10년 가운데에도 봄비처럼 주 성령님의 은혜의 비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촉촉히 적셔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들께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주 저는 여권을 갱신했습니다. 기한이 6개월 남아있는 터라 갱신 발급으로 새 여권을 조금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여권이 필요하다고 해서 서랍에서 여권을 꺼내들고 떠나보내는 아쉬운 마음에 여권의 페이지를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이 여권으로 마지막 방문했던 곳이 2019년 2월 베트남의 다낭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이고 오래전 아들과 함께 약속된 여행이라 마스크 든든히 무장하고 떠났던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온 기점으로 베트남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이 폐쇄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게 벌써 2년 전입니다. 정말 길게만 느껴졌던 코로나19에 팬데믹 상황이 이제는 조금 정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2년이라는 긴 상황 속에서 팬데믹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 우리가 받았던 제약과 제한들이 참 힘들었던 기억입니다. 참고 버티다 보니 규제가 풀리는 오늘 같은 날도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던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선민이라 자부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추악한 죄 가운데 거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시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겪어야 했던 절망과 좌절과 슬픔은 말로 표현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끔찍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드디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허락했고 이스라엘의 귀환은 3번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은 절망과 좌절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제약하고 억누르던 포로라는 타이틀도 사라지고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시온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희망에 가득 차서 그리운 고국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지 말입니다. 억눌렸던 경험이 있는 자만이 자유로움의 참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마스크와 이동의 제약 또 경제적 제약이 사라져서 조금 자유로워진 기분을 느끼신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느꼈던 그 기분을 아주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희망에 가득한 모습으로 이스라엘로 향하던 백성들의 눈앞에
처참하게 망가지고 허물어진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겐 70년 모진 고난 가운데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룩한 성전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을 거란 희망만이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포로에서 자유로워진 그들이 수십 리 길을 걸어 도착한 예루살렘 성은 축복이 가득한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성전을 재건하려 노력했지만 주변의 이민족들의 방해가 극심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으로 인한 궁핍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빚어진 이 끔찍한 상황은 도무지 끝날 것만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앉아 통한의 마음으로 어두움의 긴 터널 같은 절망 가운데 다시 갇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처럼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과 빛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일어나라 였습니다. 그들이 품었던 예루살렘에 대한 꿈과 비전은 이미 사라진 가운데 힘없이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손잡아 일으키려 하십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지금 처한 어두운 환경과 상황에 잠식되거나 안주하지 말고 그만 어둠을 깨치고 일어나 빛으로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만나게 되면 주저앉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도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은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에 대한 희망도 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면 손가락 까딱하는 것조차 무기력하고 능력 없는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저도 경험해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일어나라는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너 그만 그 끔찍한 절망의 어둠 가운데에서 나오지 않겠니? 나는 그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빛이야. 그런 나를 의지해 조금만 힘을 내어 일어나 보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스스로는 감당기 어려운 일들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절망하게 되신 분이 있다면 이제 그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향해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그분을 의지하면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그분 안에서 해결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 그는 오래된 불치의 병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이 걷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증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자 순종하며 일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발을 땅에 딛게 되었습니다. 절망은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더욱 잔인하게 칠흑 같은 어두움을 선사합니다. 그런 당신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지금 당장 일어나서 당신을 부르신 그 빛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회복의 기회일 것입니다. 본문은 일어나라는 회복의 말씀과 더불어 빛을 발하라는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어집니다. 성경은 일어나라와 빛을 발하라는 두 구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시리와 절망에 빠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인 동시에 그의 백성을 잇고 있던 사명에 대한 재확신을 심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사 선택한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갖 추악한 죄와 우상을 섬김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빛이 다시 비추어집니다. 그들은 죄와 불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인해 회복된 삶을 되찾았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룩한 사명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밝히셨듯이 본문에 나타난 시온 역시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가진 장소입니다. 이 시온에 빛을 비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의 빛은 영원한 빛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음이라. 빛을 발하라는 히브리어 동사 오리는 빛이 있으라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요. 이 명령은 창세기 1장 3절의 창조 명령과 마태복음 5장 14절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1절에 나타난 빛을 발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빛의 자녀, 곧 주의 백성들이 가진 의무와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본문 2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임하였지만 온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어둠이 덮여있고 온 민족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은 첫 시작을 와서 보라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부사 기헤네로 시작하는데 온 세상과 민족들을 덮은 어둠이 겹겹이 쌓여있는 것을 너희가 와서 보고 주목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주목하여 보고 그곳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빛이 된 사람들인 우리가 그 빛을 지닌 채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은 어둠에 갇혀있던 이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나오는 과정을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 것에는 어떠한 어둠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의 민족들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에 나타난 모습은 이스라엘이 빛을 따라 시온으로 향하는 온 세상 백성들과 민족들의 행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으로 온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비춰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온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받은 은혜와 기쁨을 나누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용서 그리고 용납의 자세를 가지며 무엇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향하여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빛을 먼저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리의 횃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마치 등대가 어두운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들을 인도하듯이 죄의 사슬에 묶여 어둠 가운데 헤매는 온 세상의 민족들과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누렸던 우리들, 곧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영원한 빛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행렬이 시온을 향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온의 빛은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정의의 빛이며 그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낼 구원의 빛입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 성령께 힘과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 당신이 가진 이 거룩한 횃불을 들어 어둠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선교사로 세상 가운데 파송된 주의 제자들입니다. 시온에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 우리 위에 이미 임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을 해줍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빛을 주신 분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 어둠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 그의 복된 소식을 듣고 그들도 죄와 허물의 어두움에서 빛이신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인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신이 사는 필라델피아 주민들을 도울 일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아름답고 환한 불빛의 등잔을 준비해서 집 대문 앞에 등잔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등불을 집 안이 아닌 밖에 두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고 괜한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거리를 밝히는 이 작은 등불로 인해 밤길을 다닐 때 장애물도 피할 수 있게 되고 멀리서도 갈 방향을 미리 알게 되는 경험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작은 등불로 자신들이 조금 더 안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 둘, 자기 집 앞에 등불을 걸어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로등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가로등으로 안전한 거리를 만들었던 첫 번째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이 너무 암울하고 죄로 가득한 곳이라는 지적을 자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악을 정죄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세상 참 어둡고 악한 곳이 맞습니다. 때로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초월적인 능력을 제가 가지지 못한 것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만약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졌다면 저는 모든 인류를 멸하고 싶어졌을지도 모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의 완악함을 누구보다 절실히 자주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곧 빛이 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두운 세상을 탓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밝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의 빛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가 말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못 받기도 하십니다. 이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어두운 거리를 자신의 등불로 밝히던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우리들도 등불을 밝혀서 어둠 가운데 보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내어 밝히 보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길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에 등장하는 행렬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주의 백성들이 잘 감당할 때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둠에서 나와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그분이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행렬은 기대와 간절함으로 시온의 빛을 향하여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밝혀 사람들이 멀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춘 빛의 길은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선교라고 하면 꼭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이 빛을 보고 주를 모르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영원한 빛을 찾아 시온을 향해 걸어오게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시온에서 비추는 빛을 보고 이방 민족들이 시온으로 몰려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구심적인 선교의 역할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시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로 옮겨진 이방의 모든 민족들과 사람들 역시 그 빛이 되어 자신들이 거한 곳으로 돌아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빛은 또 다른 빛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잘 아는 본문이니까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빗댄 사명을 삶으로 감당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감당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항상 살피며 온전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또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항상 우리가 곧 하나님의 빛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주를 모르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끝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산재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 곁에 어려움으로 남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이 어려움은 동일합니다. 혹여 우리가 이 오랜 기간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익숙해지고 나태해지고 무기력해 있다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 힘을 주시라고. 일어나 주의 빛을 전하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라고 말입니다. 한 주간도 이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